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별식을 드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찾아오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25번째로 분립한 멋진 교회 당회장이시고 위임 목사이신 황금서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가을 노회 49회기 부천노회에서 부천노회장으로 피선이 되셔서 1년 동안 부천노회장으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멋진 교회는 25년간 개척 사역을 하셔서 정말 멋진 교회를 건축하시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구원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도 믿음이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확한 정보, 둘째는 견고한 신뢰입니다. 우선 정보가 정확해야 믿어집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진실했는가, 진실만을 말해왔는가 이것을 봅니다. 진실이 쌓이면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정확한 정보는 머리로 받아들이고 신뢰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지식과 마음이 다 동원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게 나와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거침없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였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결정을 바로 내가 한다는 착각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즉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교리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로 주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로 시인하면 그것이 금방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해로 복음이 너무나 값싸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바울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하는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제멋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성령님의 깨우침과 감동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것은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고백에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니까 믿음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믿어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표현한 행동입니다. 감정과 행동이 다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결정할 때는 의지와 감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감성을 어떻게 건드릴까를 연구하죠. 감정이 동할 때 그 물건을 쳐다보게 되고 그 물건을 집어낼 때는 의지로 집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괴롭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끝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상은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환경을 믿습니다. 그건 가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도는 100%여야 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능력을 믿거나 자기의 지혜를 믿거나 환경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것이 100%라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이란 뭐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면 기적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믿으면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으면 이렇게 다 될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뱀을 집어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징그러워서 그 뱀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쳐다보기도 싫어요. 독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새 방언이나 병자 치유하는 거 이런 건 좀 해볼 만합니다. 기적에 도전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 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적에 달려드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 같은데 사실은 짝퉁입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기적 같은 것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것이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도 아내 사라는 90세 할머니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바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은 것이죠. 약속이 없는데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믿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맹신은 무식하게 믿는 것입니다. 비판 없이 아무거나 무조건 믿는 것이죠. 믿음은 만사형통한 그런 신비로운 도구가 아닙니다. 암 환자가 나으려면 먼저 사명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명을 다해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으로 그때 병이 낫는 것이죠. 맹신은 정확한 정보 없이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맹신은 가짜 믿음입니다. 맹신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신은 도박입니다. 그렇게 믿다가는 속기 십상이죠. 믿음의 두 번째 짝퉁은 최면입니다. 최면은 의도된 암시에 취하는 것입니다. 최면은 조작된 것입니다. 자기도 취에 빠지는 것이죠. 실제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라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도 잠시 속는 것이죠. 최면은 자꾸 믿는다고 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졸린다 잠이 온다 그러면서 정말로 잠이 드는 것. 병이 낫는다 하고 자꾸 시인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병이 나았는가 보다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은 줄 알면 병이 나은 줄 알면 손을 드세요. 손을 들고 아멘하라 그러면 아멘도 따라하고 자기가 다 병이 나았다고 시인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짝퉁은 동경입니다. 동경은 어떤 것을 누리거나 속하고 싶어서 그리고 꿈꾸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는 나약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동경이 공주병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형편보다 무리하게 명품을 구입하고 허세를 부리죠. 소원이 지나쳐서 착각합니다. 옆에서도 공주님 이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공주나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죠. 스스로 그것을 믿고 맙니다. 지나치게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동경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이단들에게 이런 동경이 많아요. 열광적인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도 동경에 가깝습니다. 영적 황홀경에 취해서 성령 체험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네 번째 짝퉁은 신념입니다. 신념은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정신훈련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강조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념 강화 훈련입니다. 인생 성공에 큰 도움이 되죠.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할 때 꼭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힘이 되죠. 그러나 이 모두 인간의 자기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없으면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이 약해지는 단계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해방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늙은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늙어서 할머니가 되었지만 노인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늙은 자신을 보았다면 믿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인 줄 알아봤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자기도 걸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무리로 올라섰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시커먼 밤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겁이 털컥 났어요.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무리를 잘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죠. 아래를 볼 때는 자기가 무리를 걷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다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으로 이룬 일처럼 착각합니다. 교만하게 자기 영광에 취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1859년 프랑스 국회사 샤를 블롱댕이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로프를 설치하고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높이가 50m, 폭이 335m입니다. 1859년 6월 30일 특별 열차로 각지에서 5,000명의 구경꾼들이 몰려왔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오고 카나다 쪽에서도 몰려왔어요. 35세의 블롱댕은 18kg의 장대로 균형을 잡고 한 발 한 발 로프 위를 걸어서 17분 30초 만에 폭포를 건너는 쇼에 성공했습니다.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블롱댕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뒤로 걸어가기, 안대를 하고 걸어가기, 심지어 외발 자전거를 타고도 건너갔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관중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블롱댕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사람을 업고 한번 이 폭포를 건너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러분, 제가 이 폭포를 무사히 사람을 업고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열광적으로 아멘했어요. 그러자 블롱댕이 그럼 내 등에 업힐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관중들은 침묵했고 애써 블롱댕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관중이 믿는다고 소리쳤지만 정작 그 믿음은 가짜였던 것이죠. 그들이 믿은 것은 뭐예요? 관중들은 불농댕이의 쇼를 믿은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라 그랬죠. 관중들은 불농댕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건 뭐예요? 불농댕이 연출하는 쇼를 믿은 거죠.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니에요. 표적을 구경하고 싶다는 거죠. 믿는다고 소리쳤지만 군중들은 더 짜릿한 외줄타기 쇼였습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는 표적을 구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때 불농댕은 자기의 친구, 저 그림에 나오는, 사라졌네요. 해리 콜코드, 친구이자 매니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2001년도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는 자기 어린 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그 설교문을 올려놨더니 천지사방에 퍼져가지고 다 아들이라고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구글에서 구글링으로 검색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게 아들이 아니고 친구인 거를 밝혀냈어요. 저 사진도 구했고요. 나야가라 폭포 갔을 때 그 타이어드 쇼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해갖고 왔는데 돌려보니까 맨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것만 있지 그 외줄타기 쇼 비디오는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저게 다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한창 나왔기 때문에 아직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얻고 한 발짝 한 발짝 폭을 건너는데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친구 불농댕을 믿은 것이죠. 껍당치처럼 딱 엎혀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불농댕이 친구에게 주의사항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내 등 옆에서 네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균형은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다. 네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둘 다 떨어진다. 사실 이 나야가라 가운데 가보면은 엄청납니다. 물 한 개가 항상 피어오르고 갈매기들이 이제 떨어지니까 낙차에 떨어져서 기절하는 물고기가 막 떠올라요. 그걸 집어먹으려고 갈매기들이 계속 날아다녀요. 근데 그 물 한 개 속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은 갈매기가 툭 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쇼예요. 그럴 때 그 주리에서 균형을 잡는 그 불농댕이 엎인 친구가 삐끄덕할 때 자기가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순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쇼가 성공하는 비결은 뭐예요? 이 친구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균형을 잡는 게 아니에요.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체주로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믿었습니다.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처음부터 나를 보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강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쓰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어린애와 같이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서 씁니다. 왜?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거든요. 가짜 믿음은 바람처럼 사라져요. 가짜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따라갑니다. 그런 건 뭐예요? 다 쇼예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왜 쇼를 따라갑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네 번째, 의심하는 단계. 20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다가 시련이 찾아와요.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이 의심은 믿음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제 사탄은 믿음의 치명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의심은 믿음을 없애는 바이러스 같은 것입니다. 의심이 깃들 때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져요. 순식간에 스며들고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련기를 잘 이겨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무리를 걷다가 빠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거두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끄집어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이 약해졌어요. 이제 인의 의심이 깃들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쉽게 그런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도 의심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어요.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가 사실은 정상이에요. 누구나 도마처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도마처럼 말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과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세상이 하도 험해서 우리는 허투루 믿을 수가 없어요. 순진하게 믿었다간 사기당하기 십상인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의심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과학이 데카르트의 의심하는 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부 학교에서도 의심하는 법을 훈련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꼬리를 물고 발전됩니다. 근거 없는 단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믿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믿음이 가득 자리를 잡아버리고 말아요. 믿음의 대적은 이런 의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또 분노의 감정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기분 나쁘면 믿음도 한순간에 엎어버려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어요. 그래서 조금만 상한 감정이 상하면 뭐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믿음도 그냥 다 때려치우고 한순간에 엎어버려요. 세상의 즐거움, 취미 이런 데 빠지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주로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즐기다가 실족합니다. 소외감, 거절, 따돌림, 충격, 성폭력, 우울 이런 감정들 다 믿음을 방해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악한 영을 초청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도 점을 치거나 운세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대범한 척하고 절간 같은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혹여 무당이 용하다느냐 하면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다 믿음의 독을 푸는 행위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수단으로 부를 쫓지 마세요. 오래가지 못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이 시련기, 믿음이 약해지는 단계, 믿음이 의심이 들어가는 단계를 견뎌내야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로 올라서야 됩니다. 믿음의 5번째 단계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20절 후반절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련을 겪고 나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3, 4단계를 거쳐 견고해졌습니다. 견고해진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견고해진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믿다가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다가도 손해보는 일도 많아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봉사하다가 애먼 소리 듣기도 합니다. 믿다가 순교까지 하기도 합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날에 많은 자녀를 잃었어요. 재산도 날렸어요. 건강까지 상했어요. 욥은 원망스러운 인생의 험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태어날 것을 저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욥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성경을 체계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읽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으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고 훈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듣고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견고한 믿음은 반석 같습니다. 이거 딱딱하게 굳은 거죠.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능히 맞서 싸워 이깁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하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견고한 믿음은 마귀가 어찌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의 6번째 단계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나무에도 올려놨어요. 망설이지 않고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다급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을 종결짓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는 행동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결말맺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주제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 다음에 금방 뚝딱 의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거쳐서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의롭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쌍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로 시작했지만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쌍방입니다. 사랑도 쌍방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뻐 보인다고 막 결혼하나요? 결혼하려면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진짜 학교를 나왔는지, 진짜 그런 직장에 다니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신뢰. 진실 점수가 쌓여가지고 이 사람을 믿을만 하겠다, 평생 맡겨도 되겠다 싶을 때 결혼을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와 같아요. 믿음도 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만큼 신뢰를 쌓아야죠. 신뢰 통장이 있어요. 거기 신뢰 점수가 자꾸 올라가서 잔고가 쌓여야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이 다 됐구나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웃기만 하시네. 저거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믿지 못할 목사구나. 이 새벽에 저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아니, 언제 봤다고 저를 믿어요? 전에 봤죠. 옛날 분들은 저를 아시지만 여기 뭐 절반 이상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아까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이름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참된 교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믿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저를 모르세요. 그렇게 함부로 믿지 마세요. 장창진 목사님이나 열심히 잘 믿으세요. 저분이 6.25를 거치고 났더니 보니까 참된 교회 교인들은 막 달달 볶아. 얼마 전에 뭐 법계 가지고 새벽 기도한다고 막 그래서 저도 이제 다윗의 장막이 뭐 이렇게 되나 봤는데 그게 얼마 끝나지도 않은데 또 뭐 특별 새벽 기도하고 계속 이어붙여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강사 요청해 놓고 4번, 5번 전화하세요. 저렇게 지독하게 체크하는 분 처음 봤어요. 왜 자꾸 체크하는 줄 아세요? 저를 못 믿겠다는 거지. 목사님 5시 시작합니다.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계속 격촉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요. 제가 정한 시간에 약속을 딱딱 지키는 거를 한 100번을 보여드렸으면 저분은 그런 전화 저에게 안 하죠? 왜요? 신뢰 점수가 쌓였으니까요. 저분은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는 분이다. 이런 점수가 딱 쌓이면 그런 독적 전화 안 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신뢰 점수가 쌓여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게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게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동으로냐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엉뚱한 생각이에요. 믿음이 쌍방이라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를 믿어주시는 것은 행동이죠. 내가 그만큼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구원이 행동이냐 믿음이 이런 걸 따져요. 두 개 다 필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주기도문 드릴 때 뭐라 그래요? 나라가 이곳으로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믿음으로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아직 살아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바라세요. 교회는 천국을 미리 선취하는 곳입니다. 구원을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 가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는 곳이구나. 이거를 훈련해야 천국 가서도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본을 보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믿어갖고 나 혼자 천국 갈래. 그거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건 없어요. 며칠 후에 저기 은퇴식 있잖아요. 아까 은퇴하시는 분들 막 저보고 은퇴식에 설교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제가 설교 제목을 미리 정했어요. 은퇴란 없다. 은퇴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은퇴하니까 이제부터 이따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런 거 없어요.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죠. 나를 밀어내면 악착같이 따라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죠. 안내위원회다가 떨어뜨리면 안내복 안 주잖아요. 그래도 그 뒤에 서갖고 인사해야지. 네? 은퇴하면 헌금위원도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못하겠다. 전도, 은퇴했다고 뭐 전도 때려치우나요? 더 열심히 전도해야죠. 시간 많아지고 더 좋죠. 기도, 말씀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이 일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의롭게 됩시다.